11월 22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으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이라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그분의 시야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죄는 없으시며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밝히 드러나는 죄를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고하여 때로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들 수도 있지만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돕는 은혜를 구하면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어 우물쭈물 다른 곳에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며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죄책감도 정죄감도 하나님의 안식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뿐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환난당하거나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 있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드러나는 죄로 인하여 수치감을 갖게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차 수신자인 그 당시 고난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에게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도리어 때마다 도우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2차 수신자인 우리에게도 믿음의 권면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나를 덮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승리를 외칠 수 있으십니까?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대제사장의 임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택한 자여야 합니다. 그는 백성 가운데서 택함받은 자이기에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듯이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은 1년에 한 번씩은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이지만은 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 무지하거나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한 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자기 의가 가득하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다면 죄를 범한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판단하는 일에 더 앞설 수 있다고 봅니다. 대제사장은 무지한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죄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연약한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나 예물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도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같이 자신도 백성들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 자신을 위하여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백성과 다르지 않은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일하는 그의 직분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 존귀함은 스스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하나님이 임명하셨듯이 대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대제사장들과 같지 않으신 흠 없으신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제사장으로서 남을 가르치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내 연약함을 회개하며 다른 사람의 무지와 연약함을 품어줍니까?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의 어느 제사장보다 우월하시며 유한한 대제사장과 달리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에는 두 반차가 있는데 그것은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아론의 반차보다 먼저 된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인해 들어온 것이 아니며 아론의 반차보다 높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당하고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우월함과 영원하신 그의 신분,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모세와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욱 우월하신 분이며 대제사장인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시지만 그는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싸우고 소유하게 된 것의 10분의 1을 드린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는 고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겟세마네에서 통곡과 간구로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가 온 인류를 위하여 드린 기도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물로 제물을 드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계열과 같은 대제사장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멜기세덱의 후손이라는 말이 아니라 멜기세덱 같은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편지를 읽을 수신자인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잘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습니까? 나의 고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나의 가족, 친지,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한 연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는 일 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